오늘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기도하는 삶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고요. 또 매일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세우실 때나 병자들을 고치실 때나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기도하셨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문이, 기도 내용이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죠. 기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죠.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라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말씀과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모든 시험, 환난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죠.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고, 그래서 기도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모든 믿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는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 내용인데요. 1절 말씀 보면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리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기도이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제자들이 가르쳐주신 주기도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전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의 필요, 나의 요구,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마음이 열려지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나의 요구사항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뭔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죠. 간구죠. 그러나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그 앞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의 영광, 그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그 아들의 영광이 무엇인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세상에서 무슨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이루게 해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앞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랬거든요. 때가 이르렀다. 이 때가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 십자가에 죽음의 때가 이르렀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기도에서도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 세상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세상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인이 되시고 세상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가 바로 영화로운 것으로 여기셨던 것이죠. 십자가가 단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것은 세상 모든 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은 죄에 빠진 영혼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서 이것은 영화로운 일이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이건 멸망당하는 것이고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영화로운 것으로 여기셨고 영화로운 것으로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으로서 볼 때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고 저주스러운 것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 죄를 대속하고 죄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까이 왔으니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 전체가 기도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삶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되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나의 이익과 나의 요구와 나의 목적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개인적인 기도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거룩한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였죠.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었음이로소이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영생이니까.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생이니까요.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서 내가 건강하게 살고 또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체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고 영혼을 주셨습니다.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병들고 늙고 여러 가지 또 이유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영생하면 그냥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진짜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단어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그냥 좋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그냥 아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함께 하는 것.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강조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삶.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바로 그것이 영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셨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생을 누리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사셨지만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육신적으로는 억울함 당하고 버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신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도 하나님 보내셔서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모든 것도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은 내가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고 주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목표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여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이 고통의 죽음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사셨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사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야지 인간의 욕심을 위한 기도, 인간의 탐욕을 위한 기도, 그것은 이방 종교에서나 하는 것이고 미신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절부터 보면 아버지여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의 영광도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임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환영받고 세상에서 영광 얻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리게 해달라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하신 기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7번, 8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계속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가 나를 이루어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내게 영광을 달라고, 내게 높임을 얻게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그 5절에 보면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원래 예수님의 영광은 창세전부터 가셨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이 복수를 아주 분명하게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수로 우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함께 계셨던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도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셨던 그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를 다 버리셨습니다.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다 포기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그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이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냥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은 놀라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게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일이었고, 세상에 오셔서 사시는 일이었고, 세상에 오셔서 멸시 천대 핍박 고난 다 받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었죠. 예수님은 이 일을 다 받아들이시고 다 순종하셔서 그 일을 다 이루었으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내게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창세전부터 가졌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했어.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게도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만 도와주세요, 나만 살려주세요, 나만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이기적인 기도는 그는 어린애 갓난애기 때나 하는 것이죠. 양심이 없는 거죠.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나도 하나님 일을 이렇게 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드렸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내게도 이런 복을 주시고, 내게도 이런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한다고 했지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육신적이고 헛된 기도였는지를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바르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것도 육신적인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창세전부터 가졌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것도 그냥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이렇게 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끝까지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 다했으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이제 나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세상적 육신적인 기도만 하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거룩하게 회복되어진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 영생을 위한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으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나도 이렇게 충성을 다했으니 아버지여 내게도 이러한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이러한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이러한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 많은 사람들의 영문을 위한 기도, 영생을 위한 기도, 그리고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다 이루었으니 창세전부터 가졌던 영광을 아버지와 함께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겸손하신 순전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참된 기도, 거룩한 기도,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고 온전한 삶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감동케 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